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우리 1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7쪽 호세아 11장 12절로 우리 12장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267쪽 호세아 11장 12절부터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같이 합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호세아서는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일종의 호세아서 자체가 설교집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호세아는요, 이제 설교를 하면서 1장부터 14장까지 굉장히 많이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설교를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그 새로운 테마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0장 지난주에 본 10장에서는 그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다. 이런 테마를 가지고 또 설교를 쫙 풀어가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11장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의식, 과거, 현재, 미래 이 이스라엘 역사의식을 가지고 나의 국률이 불붙듯하도다 이런 또 주제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장에 와서도 호세아는요 새로운 테마를 설정해서 설교를 합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을 딱 새로운 테마로 설정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그 민족의 대표적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을 거론합니다. 야곱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인생이 바뀌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이름을 주셨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야복강에서 또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 만났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었잖아요. 그것이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명칭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그 조상 혹은 대표격이 야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야곱의 생애는 어때요? 다름 아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애를 반영해 주는 거울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친근감이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동질감을 갖는 그런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다 그죠? 갈대우로 있는데 말씀 한마디에 그냥 그 갈대로 떠나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나? 또 뭐 독자 이스라엘 바쳐라 했을 때 떡하니 바치지 않나? 물론 그 전에 또 여러 가지 실수함들도 있지만, 자, 아브라함은 굉장히 우리가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 같아요. 이삭 같은 경우 맨날 우물이나 파다가 양보하고 이삭도 그 앞에 쓰면 은매의 기죽었죠. 그런데 이 요셉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참 그 믿음의 정절을 지켰고 순결하게 그 고난을 인내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야곱,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요셉 이런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야곱은요 우리가 가장 이렇게 좀 가까이 하기에는 좀 만만한, 좀 더 친숙하고 동질감이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근접한 인물인 가장 인간다운 야곱이라는 인물을 설정해서 또 오늘 설교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야곱의 인생은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욕망의 세월이고요, 둘째는 회개의 세월이고 회개의 세월이고, 셋째는 은혜의 세월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상 야곱처럼, 너희들의 조상 야곱처럼 어서 욕망의 단계를 벗어나서 회개와 은혜의 단계로 건너오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 1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 야곱의 일생을 잘 설명해 주는 세 단어가 바로 욕망, 회개, 은혜. 이 순서로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을 짚어볼 수가 있겠어요. 첫째로 욕망의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1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자, 지금 욕망으로 점철된, 그렇죠? 욕망으로 점철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에브라임, 이스라엘, 유다 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욕망으로 점철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거짓과 속임수라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 이 거짓과 속임수라는 말은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많이 날카롭게 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7절 보세요. 그는 상인인데 손에 뭐를 갖고 있어요? 거짓 저울을 갖고 있다. 11절에 보니까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거짓되도다. 여러분 지금 그렇죠? 욕망으로 점철된, 여전히 그렇죠? 욕망으로 점철돼 갖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욕망으로 점철돼 갖고 그 죄악된 상태의 가장 대표적인 그 프리즘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거짓과 속임수라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 여러분, 거짓과 속임수는요, 이건 원래부터 마귀의, 그렇죠? 마귀의 전공이죠. 사단의 전공이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거짓의 아비, 속임수의 아비가 마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철저하게 정직하고 진실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내 욕망을 쫓아서, 내 욕심을 쫓아서 거짓과 속임수를 일관할 때 우리는 뭐예요? 마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노선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왕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정직과 진실을 견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호세아 선지자는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욕망의 세월의 특징은 거짓과 속임수. 더 나아가서 12장 1절 보세요. 12장 1절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충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자, 여기서 바람을 먹었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우리말로 쉽게 하면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사람이 분수에 안 맞는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보면
그때 쓰는 말이 그거잖아요. 저 사람 허파에 바람 들어갔나 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꼴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바람이 들어가지고,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바알을 쫓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동풍을 따라갔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동풍은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인데 굉장히 뜨거운 모래바람입니다. 그래갖고 엄청난 파괴력 있는 무시무시한 바람이 바로 동풍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동풍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고 의도적으로 죄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한 심판과 파멸을 자초했다라는 거지요. 자, 또한 이스라엘은요, 국가적으로 외교적으로 줄타리 외교, 고개 운전을 하고 있어요. 계약은 아수르에 맺고 기름은 애굽에 보내고, 당시 최강국이었던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또 거의 견줄 만한 세력 남쪽에 있는 애굽 사이에 껴가지고 아수르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고개 운전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 국가로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그 나라가 유지되는 나라인데, 이렇게 지금 인간적인 실수와 잔꾀를 부렸던 야곱처럼 이렇게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고개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잔머리가 능하고 얼마나 잔꾀에 능한지 몰라요. 그래서 남의 등을 쳐서 이겨먹으려고 하잖아. 이게 야곱의 일생이거든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회개하기 전까지는. 자, 그래갖고 오죽하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하잖아요. 우리 3절 상반절에 있죠. 여러분, 제가 정말 이게 가능한가? 저 갓난아이가 뭘 집을 수 있겠어요. 근데 야곱은요, 참 특별한 인물 같아요. 나올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대요. 이게 그냥 이렇게 과장은 아니겠잖아요. 과장은 아니고 진짜 야곱의 인물이 그랬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짓을 보면 야곱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야곱과 똑같아요. 자, 우리 아까 7절 봤죠? 이어지는 8절 보세요. 이어지는 8절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자, 7절에서 그는 상인이라. 뭐예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장사꾼입니다. 장사꾼. 원래 이 장사꾼, 상인이란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빗대는 말인데,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장사꾼으로서 굉장히 수완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재능과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장사꾼으로서 그들의 도덕성이 문제예요. 도덕성. 이스라엘이 어떤 방식으로 장사를 했는가, 어떤 방식으로 이익을 남겼는가 하면 뭐예요? 손에 뭐를 쥐고 있어요? 거짓 저울. 그렇죠?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자기에게 더 이익이 많이 오도록 그렇게 속임수로 장사했다라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 야곱처럼. 야곱이요, 남의 권리를 뺏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이렇게 잘 살기까지,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기까지 내가 나쁜 짓 한 게 뭐야? 나 나쁜 짓 한 거 없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얼마나 자기 합리화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지 몰라요. 욕망에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요, 죄를 범하고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적 현주소가 그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심각한 상태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악을 행하고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거. 내가 지금 무슨 잘못했냐? 지가 거짓 저울로 그냥 인마이 포켓 많은 이득을 취하고 나서도 내가 이렇게 부자 되는 데 있어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지금 이 사회가 그렇지 않나 모르겠어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잘못하고 나서도 잘못할 수 있죠.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물론 분노하고 좌절하고 참 배신감 느끼지만 더 우리를 암담하게 하는 게 뭐예요? 잘못했는데도 잘못 안 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했냐라는 거예요. 뭐가 너무너무 황당한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욕망의 세월로 악과 죄로 점철된 이런 이스라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바로 회개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곱처럼 그 욕망의 세월을 청산하고 회개와 은혜의 세월로 들어가라. 이게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게 회개더라고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망의 세월을 청산하고 회개와 은혜의 단계로 들어서야 될까? 2절 말씀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뭐 하셔요? 논쟁하시고 야곱을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셨다. 여기서 논쟁했다. 논쟁. 그렇죠? 논쟁했다라는 말. 좀 더 정확히 풀어드리자면 이 말은요, 이른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경고의 메시지. 응? 너희들 계속해서 그렇게 죄악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나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인 거죠. 자, 6절 후반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다. 자, 먼저 논쟁했고 말씀하셨고 10절에 보세요. 시작.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하시고 또 이상, 이게 구약의 계시의 수단이죠. 이상, 환상, 또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심판에 대하여 경고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루속히 그 죄악의 자리를 털고 이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망할 수밖에 없다.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라는 거지요. 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회개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논쟁하시고 말씀하시고 다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입력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회개라는 이게 출력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회개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사실은 말씀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정말 그 영혼에 그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뭐예요? 회개라는 게 딱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 법칙입니다. 영적 원리예요. 혹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컴퓨터도 입력했는데 딱 엔터 쳤는데 안 떠. 이건 뭐예요? 컴퓨터가 고장난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데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이 들려오고 있는데 회개라는 열매가 없어. 회개가 안 나와. 이건 뭐예요? 영혼이 고장난 거예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영혼이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죠? 회개에 있어서 이 회개 이 세월을 거친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자, 이 회개와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의 세월, 회개의 세월과 은혜의 세월이 사실은 뭐예요? 겹쳐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은혜고 은혜가 회개입니다. 자, 겹쳐 나오는데, 자 지금 야곱에게 베푸셨던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민족의 역사 가운데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지금 말하고 계셔요. 9절 보세요. 9절 시작.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기를 명절날에 하는 것 같이 하리라. 자,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 땅 바로 밑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뿌리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과 사망에서 건지시고 바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사건, 바로 이것이 출애굽인데, 바로 이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지요. 또한 은혜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은혜로 광야길도 걷게 하셨습니다. 걷다가 힘이 들면 중간중간에 쉬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장막까지 예배해 주셨잖아요. 또 잠깐 쉬어가는 것조차 힘이 붙일 때, 그래 그러면 아예 푹 오랜 시간 푹 쉬라고 아예 장막절이라는 특별한 절기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과정뿐만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을 행진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배려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지, 여러분 12절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 바라거늘. 자, 옛날 옛적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야 너 왜 장자권 뺏었어? 왜 저지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치지 않고 그렇게 맴매 회초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사닥다리의 환상.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처럼 하나님은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응하시거나 대가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설득하시는, 말씀으로 설득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무조건 야단만 친다고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회초리를 들 때도 있지만 처음부터 야단만 치면 더 삐딱해지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여러분 때때로 잘못했는데 부모가 은혜를 베풀어, 자비를 베풀어요. 그러면 감격하고 어때요? 황송할 때, 황송해서 오히려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도 때때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죄를 졌다고, 악을 행했다고 그냥 기다렸던 듯이 맴매하고 회초리하고 벌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잘못했는데, 오히려 나는 악을 행했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제가 알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저희 하나님은요,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어, 내가 분명히 이거는 참 악이야, 악을 행했어. 하나님이 심판해도 현찮은데, 하나님이 진멸해도 할 말 없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선을 베푸시더라고요. 하나님 참 어떤 때는 참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회초리보다는 때론 당근을 먹여 주셔요. 당근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 주시네. 당근을 주시네. 여러분, 야곱 보세요. 분명히 형의 장자권 뒤에서 훔쳐내고 가다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바단 아람에서.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얼마나 잔꾀와 얼마나 술수를 부립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 베푸시잖아요. 보호하시잖아요. 야곱의 재산을 하나님이 불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은혜로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와 잘못과 허물과 반항과 고집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여전히 책망하시면서도 위로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일생 그 이후에 어때요? 이제 고향에 돌아오다가 마지막 야복강, 우리가 보통 야복강을 회개로 보는데 야복강까지 아직 회개가 안 됐습니다. 야곱은요.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회개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 달라고, 내가 지금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나 좀 도와달라고 울며 불며 매달리다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 주신 거예요. 이게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야곱의 일생. 우리 4절 볼까요?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아직까지 야복강에서 야곱은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그 죄와 허물로 얼룩진 그 야곱을 하나님 만나 주시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하나님 선처를 베푸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4절 나오고 뭐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사실 이제 베델에 가서, 그러니까 창세기 32장 약복강 사건인데 다음 장 34장이 그 베델 사건이거든요. 거기서 야곱이 완전히 이제 철저하게 깨집니다. 그때 비로소 제대로 회개를 해요. 그때 하나님 이제 극적으로 만나 주시고 또 은혜 베푸시죠. 근데 물론 그 전에도 야곱이 철저하게 회개하기 전까지도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꼭 잘못해서 회초리 때리고 맴매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 지질이 궁상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선대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 여러분 은혜 베푸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니네 그걸 알고 있냐? 니네 그 지질이 궁상 떨고 지금 욕망의 세월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일관하고 있고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은혜를 베푸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호세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응답해야 할 삶이 이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오늘 12장의 요절이 되는 말씀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것이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반응하는 삶의 양식입니다. 야곱처럼 욕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먼저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 야곱처럼 헛된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신기로만 쫓았다면 이제는 회개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 포악을 즐기면서 거짓 저울이나 가지고 남의 등을 쳐먹고 사기나 쳤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뭐예요? 인애와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여기서 이 히브리어 인애와 공의는요 철저하게 인인관계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인인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 지금 6절 다시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중에 하나님만 바라봐라.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인애와 공의.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인인관계라는 인인관계.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공의. 왜? 지금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인관계에서 그랬거든요. 거짓, 속임수, 포악, 거짓 저울, 속이는 저울.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께 거짓말해요? 사람에게 거짓말해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하나님께 거짓말 안 합니다.
하나님께 다 솔직해요. 정직해요. 근데 사람한테 잘 거짓말하고 속임 쓰고 거짓 저울로 부당이득 주고, 이들에게 지금 호세아가 말하는 게 뭐였어요? 너희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있다면, 너희들 정말 사랑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는 그 거짓과 속임수와 포악과 그것을 다 버리고 인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국가적 관계에 있어서 뭐요? 사랑과 정의를 회복하라. 인애와 공의를 회복하라. 네. 그리고 나서 뭐요?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은혜를 지금 먹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여러분 절대로 변질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걸 붙드세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 여러분의 실수, 연약함, 여기에 따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욕망의 늪에 빠져있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기에 끝까지 은혜로만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할 삶이 뭐냐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그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이죠. 오늘 성찬 예식 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다시 한번, 그렇죠?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그리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의지, 그 열매는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함으로 사랑과 공의로 나타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그분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이웃을 향하여 인애와 공의로 베푸는 그런 삶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